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광복절을 새기면서 광복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시아 나라 통틀어서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아시아만 왔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필리핀에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모든 선교사가 아시아 나라 다 들어갔는데 다 실패하고 유일하게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빚은 갚아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다네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더 잘 살았다니까요. 1910년 8월 29일이 월요일인데 이때에 한일 합방을 했습니다. 경술련에 일어났다고 경술국치, 나라의 부끄러움이라 해서 경술국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약 35년간 그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 야욕으로 섬에 갇혀 있으니까 뻗어나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러시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한국을 제일 먼저, 조선을 제일 먼저 집어삼켜야 돼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 을사년에 일어났던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정미 7조약 인해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사라집니다. 1909년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도 사라집니다. 1909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1910년 6월 달에 한일 약정 각서를 통해서 경찰권마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이 있는데 조선 통감 대라우치와 조선 내각 총리 이완용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름 중에 이완용 이름은 안 써요. 부모님들이 이완용 한국을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기는데 그 각서에 사인을 한 도장을 찍은 조선 내각 총리 이완용 이름을 부모들이 안 지어줍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김일성 이름, 김정일, 김정은 이름이 없는 것처럼 이완용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통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일어나잖아요. 독립운동 일어난 그 앞에 2달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요.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68세인데 일본에 의해서 옛날에 왕들은 영화 광해에도 나오지만 옛날에 왕들은 저녁 한 8시쯤에 식혜를 먹어요. 식혜 그게 소화가 잘 돼요. 달짝지근하게. 그래서 옛날 왕들 식혜를 잘 먹었는데 식혜에다가 독약을 탄 거예요. 독약을 타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식혜를 갖다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일제에서는 고종 황제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시면 몸이 뻣뻣할 거잖아요. 근데 여말도 보면 몸이 부드러운데
그날 밤에 당직을 썼던 궁중라인 두 사람도 암살을 당합니다. 입막음을 하려고 암살을 했죠. 근데 독살을 하면은 죽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막 시커멓게 되고 이게 독살의 흔적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독살이다. 그래서 장례를 못 치고 막 싸우고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1월 21일에 돌아가셨는데 2월 달이 지나도록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또 왕의 장례니까 장례가 좀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표가 33인이 있었는데 고종 황제의 발인일로 정한 1919년 3월 3일 날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하니까 33인 중에 천도교라고 하는 동학 지도자가 15명인데 그래도 고종 황제 발인일에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게 슬픈 날인데 3.1 운동, 이 만세운동이 안 맞다. 그러면 하루 당겨서 3월 2일 날 하자. 이 3월 2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대표 16인이 주일날 우리는 죽어도 교회 가야 되니까 이날은 만세운동이 안 맞다 해가지고 하루 더 당긴 3월 2일 날 토요일 날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6%, 너무 작죠. 1.6%. 예, 1000명이면 16명인 거예요.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6%, 1000명에 16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세운동이 일어난 전국의 약 79%, 약 4군데 중에 3군데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3.1 운동이 있고 나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죠. 무력으로 막 때리고 총칼로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나서 또 하나의 영향력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김구 선생의 지도하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때 임시정부에서 세운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독립선언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국 조선의 정치적, 민족적 자주 독립만 아니라 신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신국, 한자로 신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정치적, 민족적 자주 독립뿐만 아니라 신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기독교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게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그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정신적인 지주를 하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간수의 등에 업혀서 부인 오정모 사모의 마지막 면회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면회에서 있었던 말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좀 먹고 싶소 이 말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7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평양형무소에서 48세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 주광조, 조선이여 광복을 맞으라 주광조. 이 주광조 장로님의 아들이 누구냐? 주성중 목사님인데 지금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의 후임자로 인천 주안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고
주광조 장로님의 아들이 주성중 목사님인데 우리 통합측에서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 교인이 10만 명. 거기에 이제 주희철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두 번째 원자탄이 투하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에 무조건 항복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우리가 지금도 어려운 일이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국을 사랑해 주신다. 이 한국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정착된 나라, 온 선교사가 아시아 나라에 다 들어갔는데 다 실패하고 보따리 샀는데 우리 한국만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